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 특히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좋은 기억들 갖고 계십니까? 아마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딱딱하고 성질 부리고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별 그다지 좋은 기억보다는 그런저런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이태 이사님 웃으시네. 좋은 기억 있어요? 네. 저는 아버지의 월급날을 기다렸어요. 아, 월급날을? 그날 뭐 먹어요? 그때 지금 바람떡 바람떡. 바람떡하고 치킨을 아이고야, 신씨가 아버지시였네. 이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월급날 그거 먹는 날이에요? 아이고, 부럽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혹시 우리 장신혜 집사님 혹시 아버지 된 좋은 기억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용돈 달라고 용돈 계속 아, 용돈을 잘 주셨어요? 아유, 좋았겠다. 찬이는? 네? 찬이는? 그냥 맨날 잘 놀아주는데 붕어빵이게 잘 놀아줘? 아빠가? 붕어빵 그래. 아빠가 한 3년 못 봐가지고 놀아주는 게 맞지? 그래요.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 참 좋지만 딱히 뭐 좋은 점을 꼽아보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별로 좋은 기억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더라면 아마도 정말 그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돌아보면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격렬한 싸움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줬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알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모습의 고집센 분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고 나를 아꼈고
또 나를 위해서 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함에 우리의 가슴이 때로는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때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11월은 회복이 찾아올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있어야 하고 그 회복함을 가져야 다시금 말 그대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때로는 회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면 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 쉬어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또 채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혹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그러고 이 상태가 돼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내 영혼에서 아무런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쉼도 주지도 않고 좋은 것을 채워주지도 않으며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것이죠. 11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함을 얻고 우리의 육체는 덤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달리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보다도 회복함을 얻어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서도 그 클라이막스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규모가 보니 아주 대단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많고 아들에게 지금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잔치에 먹을거리로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그 집의 귀한 재산이었죠. 제가 어릴 때도 소는 웬만해가지고는 안 잡습니다. 잡을 일도 사실 없거니와 파는 잡는 이 도구가 아니고요. 소는요. 동물이 아니고 파는 그리고 함께 가는 이 동물이에요. 워낙 고가이니까. 근데 돼지는 달라요. 돼지는 잔치 때마다 잡거든요. 돼지는 항상 이 노가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다 하고. 소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어쨌든 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집의 큰 재산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이 살찐 송아지를 오늘 잡아서 그 잔치거리에 먹을거리로 내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그런 말 그대로 잔치집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집에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잔치집이라 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예전에 어떤 것이 잔치집이었을까요? 남의 집, 누가 죽는 게 저희들은 잔치는 아니었어요, 저한테. 결혼 다 필요 없어. 이런 건 별로 유익이 안 돼. 저에게는 원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다음 저에게는 잔치집, 고기 먹는 날, 이런 날이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보면 20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왔기에 오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오늘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재산을 이 아들이 사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를 해버렸어요. 사용해버렸어요. 14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흉년이 크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아들에게는 재난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많은 것을 다 사용하고 나니까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재난적인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들에게는 이 상황이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16절에 보니까 돼지에게 찾아갑니다. 돼지야.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살 곳이 없는데 좀 나를 거둬달라고 말하니까 찾아간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돼지 우리라도 있겠느냐? 그러니까 알겠다. 돼지 우리에 대해 있겠다. 간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돼지에게 먹이를 줍니다. 시험 열매를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꾸액꾸액 오 맛있네 꾸액꾸액.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아들이 돼지가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나도 먹고 싶어. 저거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돼지랑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네가 왜 그걸 먹어? 누가 먹어야 돼? 돼지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 왜 너만 먹고 있냐고. 그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니야? 뭐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고? 돼지보다. 사람이 잘못하면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지금 아버지 곁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그래다마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 무도하고 죽을 것을 예상했던 그 아들이 모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달려나갔던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사용해버리고 빈털털 뒤간 아들이 되지만도 못한 신세로 시험 열매도 찾아먹지 못했던 그 아들이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 24 그런 아들이었다면 돌아오고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날라가서 이단협 차이. 날라가서 이단협 차이.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한번 고민히 생각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녀석아. 아버지를 따르더니 잘 살아지더냐? 그렇게 버릇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더니 쌩통이다 이놈 새끼. 그러면 그렇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이 썩 유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봅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비켜나갑니다. 20절 중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터벅터벅 걸어온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저 멀리서 바라봅니다. 돼지는 함께 살았으니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얼굴은 어쩌면 돼지똥이 막 묻어가지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먹지를 못해서 그냥 말 그대로 어그저 그냥 기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돼지똥이 묻어있는 그 옷, 얼굴, 그를 끌어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비비면서 입을 맞췄다고. 뽀뽀했던 뽀뽀. 돼지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감격스러운 만남.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만남에서 아들이 한 일은 뭡니까? 아들은 뭘 했어요? 우리 정민철 형제, 아들이 뭘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랄 커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아이고, 야, 역시, 야, 우리 역시 목사님 아들 맞네. 네. 다르네, 질문 답이. 맞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기가 민망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아버지의 이런 대우를 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부여 안고 그와 입맞추면서 그를 안아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도하게 아버지가 죽을 걸 예상해서 와서 유산을 내달라고 말하고 그 가지고 잘 살아도 화가 날 터인데 다 낭비해버리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러다가 잔치상의 주인공으로 그를 앉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0절의 말씀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런 돼지와 눈치 싸움하면서 시험내며 하나 더 먹으려고 아마도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돼지야, 부탁해. 너의 지엄내면을 나에게 나눠주겠니? 라고 말하면서 돼지와 어쩌면 돼지 앞에서 그런 손발을 모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돼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꽥!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뭘 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내어줍니다. 갑자기 돼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이 아들이, 지엄열이도 먹을 아들이 갑자기 살찐 송아지를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했냐는 거예요. 그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염장 지른 거지, 아버지 염장. 막 지른 거지, 염장. 예.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오히려 잔치상을 내어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가 그를 맞이하고 안고 입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장면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온 일이 그토록 그러면 대단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인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일이 그렇게 환영받을 일인가? 그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유산 한 100배 불려가지고 왔으면 아우 역시 우리 아들 대단해 정말로 짱이야 라고 했을 텐데 웬 거지 새끼 마냥 그냥 터덜터덜 그냥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달똥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오는 걸 바라보면서
뭐 그리 환영받을 만한 일인가? 그것이 돌아오는 일이.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이 의미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즉 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금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즉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21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세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너의 죄를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권리가, 즉 아들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가장 먼저 뭘 해주었느냐?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줍니다. 가장 좋은 옷, 이염이 있는 옷, 돼지와 함께 살며 돼지 똥냄새가 펄펄 나던 그 악취나는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주인의 아들로서의 너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그 옷, 그것을 그에게 넘겨준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라는 인장반지와도 같아요. 즉, 지금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에요. 요셉 역시도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왕이 그의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서 그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의 모든 인장반지, 서명이 들어간 반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을 그에게 신겨 주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발걸음에는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디에 가든 너는 나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그 기간이 연장되고 유효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딱 묶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알미암아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난 세상이 좋아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서 달려 돌아가신 말이며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권리,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간지의 기쁨을 얻고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나왔냐 이 나쁜 놈아, 네 무게를 좀 재봐가지고 내가 해볼만 하면 구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고 그냥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달려가 우리를 안고 입맞추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최초 고백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그냥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그 광양이 김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데 김을 팔아가지고 녹엽에 이제 말려가지고 한 번씩 갖다 팔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받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을 받아 왔어요. 예, 보니까 1,000원짜리 이 100장이 묶여 있는 묶음이에요. 예, 그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우리는 흔히 100만 원, 500만 원 묶음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10만 원 묶음 단위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뺐어요. 네. 100장인데 아무도 모를 거야. 네. 모를 거야. 네. 아니, 예. 10회짜리에서 한 네. 장을 줄. 예. 여러분이 차일제는 리액션 좀 취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100만 원, 10만 원에서 1,000장을 빼냈어요. 오 마이 갓. 예. 그래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디를 갔느냐? 가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생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생라면을 한 3-4봉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지금. 네 개나 줄 수 예. 있어요? 예. 그때는 한 봉지에 50원, 100원 막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친구 한 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어딜 가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 생각하니까 한 군데가 딱 기억이 나는 거야. 어디였냐면 방앗간. 예, 방앗간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방앗간을 찢는 시기가 있고 안 찢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안 찢는 시기라 방앗간이 있었어요. 방앗간에 가가지고 이제 막 거기 안에 곡식이 막 쌓였는데 거기 위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열심히 라면을 깨먹었어요. 예. 보니까 지들도 막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지들도 선대주면 지들도 먹고 예. 같이 예, 세례봉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지도 나눠주는 거야. 예, 지도. 예전 기본 같았으면 지가 멍떡떡 때리고 내가 뺏어간 걸 파네. 예.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어둑어둑 저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씩 마음에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네. 그랬구나. 예. 맞아요. 예상대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예.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 저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수해서 강명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날감을 지새야 될까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어두워졌고 더 깜깜한 화면이 돼서 결국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아버지의 첫 마디가 있었어요. 네. 뭐였을까요? 네? 밥은 먹었냐? 누가 정기훈이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정기훈이 평소에 듣는 말인가요? 그렇군요. 네. 예, 세상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짱놈이라고 정말 제가 들어본 역사에 없는데, 야, 제가 오늘 제 딸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 뭐라고 했을까요? 밥은 먹었냐? 이제 왔느냐? 야, 우리 이주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같아? 아마도. 예, 그렇군요. 제가 한번 이 생각을 제 스스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상황에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항상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속에서 이제 뭐 열불이 나가지고 한마디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놈 새끼야, 왜 그랬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네. 밥 먹으러 가자. 알겠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차려진 밥상을 두고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서 한마디로 그 이유로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대기와 함께 사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와서 이놈아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심판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또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같이 신발 벗겨지듯 달려와 우리를 안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춤해 주시고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이 과연 누가 한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가게 되면 그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할지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주보고 우리가 그 거리를 좁히고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11월을 통해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나오겠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소 닭 쳐다보듯 개 닭 쳐다보듯 멀뚱멀뚱.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때로는 그냥 인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 좀 해라. 인사 좀 해라. 아버지를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해. 예. 찬이도 그래요? 아니요, 하죠. 해요? 앞으로 인사해? 90도로? 맨날 하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 하죠. 아, 그래요. 예. 잘 키웠네. 예. 잘 키웠네.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냥 다 해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요. 내가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해주신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